여러분 혹시 소설 중에 삼국지 연의라고 보셨습니까? 삼국지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문열의 삼국지 1권부터 10권까지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많이 읽습니다. 저도 군대 말년 시기 할 일이 없어서 삼국지 1권부터 10권까지를 쭉 읽었었는데 어이구 재밌더라고요. 성경보다 재밌게 본 책이 별로 없었는데 그 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아주 극적인 전투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에요. 그 조조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 조조의 군대를 이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조조의 군대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먼저 조조의 군사들은 이 남쪽의 습한 기후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강 위에서 배를 타고 싸워야 했어요. 근데 조조의 정예병들은 전부 기마병, 보병이었기 때문에 이 수중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조의 군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사의 수로거나 전투력으로거나 조조의 군대가 훨씬 강했거든요. 그 경비에게는 최고의 지략과 제갈량이 있었어요. 연합군이 세운 전략은 화공이었어요. 조조 군사의 배에 불을 붙이자는 거였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배멀미를 하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들을 서로 묶어뒀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 배가 모두 타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북서풍이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우리 쪽에 오히려 불의 피해가 있겠다 이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제갈량이 그냥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한테 사흘의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동남풍을 빌어오겠습니다. 그래요. 바람을 어디 가서 빌어옵니까? 제갈량이 칠성단이라는 제단에 올라요. 거기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동남풍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오니까 불을 붙인 배를 조조의 함대에 보냅니다. 불이 순식간에 조조의 배에 번지기 시작하고요. 수백 척의 군함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게 이제 소설 삼국지 속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역사 속의 사건을 기반으로 했지만 창작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갈량이 제사를 지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겠어요? 그 지역적 특성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계절에 일시적으로 동남풍이 부는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알고 경험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꼭 군사의 숫자, 무기의 강함에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환경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 그 전장 밖에서 그곳에서 일으키는 기회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서도 전장 밖에서 승부가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도 전력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은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에돔에서 떨어져 나와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이니까 주로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키우면서 돌아다녔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은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경지대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는 악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창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벽돌 붓고 살았어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상대가 되는 전쟁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을 만나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결핍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그저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이러한 시련을 사용하셔서 점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냥 내가 재수가 없구나, 삼재구나 이러지 마시고,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가 보다 이러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즉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의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것부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애굽의 지도자로 길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하는 훈련도 받았을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도자 모세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인도해 왔습니까? 모세가 또 지휘자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모세는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휘관이에요. 그럼 이 전쟁을 모세가 앞장서서 지휘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네가 싸우라. 모세는 전투 지휘를 여호수아는 전쟁 지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여호수아 불러서 이렇게 해라고 이론적으로 알려줬더라도 실제 훈련을 받아본 사람과 그냥 잠깐 알려줘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중책을 맡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모세는 왜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까? 뭔가 비겁해 보이잖아요. 자신의 뒤로 쑥 빠지고 네가 해라 그러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모세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이미 한 번의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그때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자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모세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지팡이만 잡고 있다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모세가 알았어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직접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직접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내 힘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만 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현실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방법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아니죠. 문제가 왔는데 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다른 극단의 경우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서 도피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문제가 터진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부딪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또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선의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전쟁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스스로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문제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사람을 보내고 싸우게 하면서 스스로 또 산에 올라갈 때에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기도원 가고 금식하는 게 우리의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위기와 고통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원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비결이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모세는 그 전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런데 좀 팔이 아프니까 손을 좀 내리면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 기도를 꼭 손을 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런 구절이 있어야겠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구절은. 손을 든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구할 때 하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손이야 올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을 계속 들면 아프니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만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죠.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일단 앉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후반부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손을 내리고 싶어서 못 내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냥 붙잡고 내리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지도록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첫 전투인데 아말렉을 이겼어요. 나의 지도력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싸움을 이렇게 잘했었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이겼는 줄 아니? 네가 잘 싸워서 아말렉을 이긴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승리를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5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응답을 하나 받았네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웬만하면 맹세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아직 아말렉이 멸망한 건 아니에요. 도망쳐 갔어요. 근데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아무리 아말렉이 악한 민족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아말렉은 이 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피곤할 때를 노렸어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서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말렉은 지금도 여전히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뒤에 처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대로 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대대로 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과 정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영적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승리의 비결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산 위의 기도, 골짜기의 분투가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드는 자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시라는 말은요, 사실 승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들고 환호하고 그 깃발을 꽂으니까 승리라고 번역해도 뜻은 맞습니다. 정확한 뜻은 깃발이에요. 자, 당시의 고대 전투에서 깃발은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전투를 잘 하려면 군인들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지금이야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지휘관이 전 군에게 지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지휘관이 어떤 깃발을 들어올리느냐, 깃발을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약속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인들은 전장에서 지휘관의 깃발을 잘 봐야 돼요. 그 신호를 보고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앞에 아말렉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것으로 대장 대신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막 엉뚱한 데다가 칼을 휘두르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혼자 싸우다가 진짜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주목하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함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떠한 신호를 주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든 환경을 열어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또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흔히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기도는 교만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 삶에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뛰어들어야 되죠. 위기일수록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에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안 돼서 하나님밖에는 이제 더 이상 길이 남아있지 않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배웠든 안 배웠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의 치열함은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도 팔이 피곤해서 계속 내려가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에는 피곤해서 더 이상 기도하기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라는 그의 동력자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승리는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준 동력자에게 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힘이 약해질 때에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구역과 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주며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지칠 때, 힘들 때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아말렉이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혼자 이기지 않았어요.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 힘들면 돌을 받치고 앉아서라도 손을 붙들어줄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1872년에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엽니다. 근데 열흘 동안에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디 목사님은 정말 여기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무디 목사님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침상에만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매일 같은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에 나갈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 제발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텍사스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치 오브 라, 우리말로 반석 위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13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5,000명이 넘는 교회로 급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교회 성장의 비결을 물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매일 새벽 5시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 교회는 새벽 기도에만 책임지는 목사님을 따로 둡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 프로그램은 매일 새벽에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전략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일을 교회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도 오직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동력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우리 주변에 나의 손을 붙들어줄 동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가 지치고 힘들 때에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면서 같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싸움을 싸워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